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 무슨 생각? 이기적인 생각인 겁니다. 자, 이 이기적인 생각은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 열매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28절 읽겠어요. 28절 바로 죽음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28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죽음의 열매를 만든다. 자, 28절 읽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35절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35절의 마침표, 출애굽기 32장의 마침표를 35절로 찍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기적인 생각의 열매는 바로 뭡니까? 죽는 거다. 죽음의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부패한 생각의 열매는 뭐죠? 바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진다. 자, 여러분, 자, 어떤 생각? 부패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진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더러운 귀신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사람 속에 몇천 마리까지 귀신이 들어갔다. 2천 마리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속에 2천 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사람 속에 몇 마리 귀신이 들어갑니까? 2천 마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천 마리 군대가 들어갈 정도로 귀신이 뭐한 귀신이다. 따라하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은 어디를 좋아한다? 더러운 장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처럼 부패한 생각으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마음을 공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혼돈을 준다. 혼돈. 특별히 어떤 분야에 혼돈을 준다. 여러 가지 분야에 혼돈을 주지만은 공통적으로는 경제 분야의 컨퓨전, 혼란, 경제 분야에 혼란이 오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바로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하니까 불순종의 생각이죠. 이 불순종의 생각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15절로 19절에 가나안의 영이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47절로 53절까지 오는 것이 바로 대적이 와가지고 경제를 싹 후손들까지 가나안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했습니다. 이 생각의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바로 9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했습니다. 목이 뻣뻣하는 것은 교만의 생각이다.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인맥이 상실된다. 인맥.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바로 인맥을 통해서 물질이 흘러오기도 하는데 그 인맥이 끊어져 버리면서 물질이 끊어져서 여러분들이 바로 고역으로 고생한다.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그 해결책이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옆에 분 좀 찾아주세요. 옆에 분 성경 좀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로 41절까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05페이지인데 예레미야 애가 37절로 4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이제 여러분 네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바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로 41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할 때 눈물이 터져야 되잖아, 그죠? 회개할 때 눈물이 터져야 되는데 회개할 때 눈물이 안 터지는 분들은 어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를 많이 읽으면 좋다. 회개할 때 눈물샘이 안 터지는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으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가 상달되려면은 눈물샘이 터져야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샘이 터지면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로 41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그것을 말하여 이루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하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자기 죄들의 행벌을 받을진대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자, 다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가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41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41절 자, 손을 들어 올리면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손을 들어 올리면서 무엇을 들어 올린다? 마음을 들어 올리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리고 뭘 들어 올린다? 마음을 들어 올려. 자, 손을 들어 올리고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라. 자, 그러죠.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 보세요. 37절에 보세요. 아주 이거 반어법을 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하면서 어떻게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그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시는데도 그것을 말하여 이루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38절에 하와 복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와 복의 근원은 어디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이 하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9절에 사람이 자기 죄들의 행벌을 받을진대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뭐한다? 불평하리요 원망하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행벌을 받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원망하는 죄다. 불평불만하는 죄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를 걸어오면서 항상 불평불만 입으로 뭐했다?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야를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회개하자. 그래서 41절에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아멘 합시다 이러잖아. 두 손을 들고 회개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두 손만 듭니까? 마음도 듭니까? 마음도 드는 겁니다. 이거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손이 뭡니까?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을 마음을 들어서 두 손을 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책 이 네 가지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여러분이 뿌리 뽑으려면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로 4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뭐 하시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뭡니다. 마음이 뭐 된다? 찢어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샘이 터져 나와야 따라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 선지자가 뭡니까? 주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가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흘러와 입으로 말하면은 예언이 된다. 예언.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이 여러분의 눈으로 흘러와. 눈으로 흘러와.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보여 성견자가 된다. 성견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흘러오려면은 눈물샘이 열려야 눈으로 흘러오는 거고, 그다음에 마음이 찢어져야 눈물샘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은 바로 첫 번째로는 선지자들은 제일 먼저 뭡니까? 바로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눈물샘이 터져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하심이 그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가 선견 보인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그 사람 마음에 흘러와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니까 예언하는 선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시려면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하시는 분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현재와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마음이 활짝 찢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폭포처럼 담겨서 여러분의 입에서 예언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뭐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헛된 생각을 버려라.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헛된 생각을 좀 버려라. 헛된 생각.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헛된 생각 좀 버려라 이 말이에요. 헛된 생각.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헛된 생각을 버려라 했어요. 그 노아는 말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 그죠? 그 물질을 100년 동안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 해서 방주 교회를 짓는데 물질을 투자했잖아. 그 물질은 값진 물질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한다고, 자기 정치한다고 정치 바벨탑을 쌓고, 자기 사업한다고 사업 바벨탑을 쌓잖아. 그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물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분열과 고통의 열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까? 이는 70년 동안 정치인들이 전부 다 공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공약을 뭐 했다? 바로 말 그대로 공약을 70년간 남발해버렸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자들이 70년간 경제 바벨탑을 쌓는다고 열심히 물질을 투자를 했더니만은, 대한민국 국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바벨탑을 쌓는다고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부채에 눌려가지고 국가가 망할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도 70년 동안 뭡니까? 경제 지도자들이 경제 바벨탑을 쌓는다고 물질을 엉뚱한데 막 자기 경제 계획을 실행한다고 물질을 엉뚱한 데 투자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행식적으로는 뭡니까? 통계적으로는 전 세계 10위권이다, 6위권이다, 7위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뭡니까? 대한민국 5,200만 명이 가난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됐다. 그죠?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이제 뭐 파벌이 생기고 이 분열이 생기고 가난의 고통이 오고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이러한 정치 지도자의 헛된 생각, 경제 지도자의 헛된 생각이 70년 동안 씨앗이 되어가지고 바로 70년 만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대한민국 부채가 이렇게 많은 거고 가정 부채가 이런 게 많은 거고 개인 부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지고 뭐 좌판이 우판이 중도판이 하면서 말입니다. 갈라지면서 이렇게 된 거고 가난이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버려라? 헛된 생각을 좀 버려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한국 사람들 천재다. 천재가 헛된 생각하니까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혼란만 온다. 천재가 헛된 생각을 하니까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는 뭐예요? 헛된 생각을 어디에 버리라? 쓰레기통에다가 빨리 버리셔야 된다. 헛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보세요. 오 예루살렘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오 제루살렘 제루살렘 오 대한민국 사람들아 네 마음을 씻어라. 악한 생각하고 분리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마음속에 머물겠느냐. 오 제루살렘 하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 예루살렘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오 코리아 오 사우스 코리아 오 노스 코리아 오 제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으라. 이 말은 뭡니까? 헛된 생각을 제발 좀 버려라 이 말입니다. 헛된 생각을 뭐해라? 버려라. 헛된 생각을 버려야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내 죄를 위해 피를 쏟으신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지혜의 왕이신 그분의 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가 있고 부요의 왕이신 그분의 부요를 놀랍도록 체험하여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 제루살렘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바로 한 사람의 선지자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이 혼란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선지자의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오 예루살렘 하며 바로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선지자만 있어도 대한민국의 위기는 기회로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버리시기 바랍니까? 헛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따라합니다. 생각을 변화시켜라. 자, 세 번째 해결책은 생각을 변화시켜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해결책. 여러분의 이 네 가지 나쁜 생각,
이 나쁜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일생 동안 나쁜 열매, 가난의 열매를 맺고 재앙의 열매를 누리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바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생각을 뭡니까? 반드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생각을 변화시켜라. 생각을 변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첫 번째 생각은 바로 이기주의 생각을 바로 무슨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이타주의 생각으로 바꾸어라 이 말. 이기적인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바꾸어라? 이타적인 생각을 바꾸어라.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이 이타주의 생각으로 바뀌려면은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경험해야 된다.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바로 천국 갈 때까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해결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가지고 그 이기적인 생각을 씻어내라 이 말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분리시켜내라 이 말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바로 분리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주님의 피 속에서 어떤 생각이 열려야 된다? 이타주의 생각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타주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상의 영이 무슨 영으로 바뀌는 거다? 갱미의 영으로 바뀌는 거. 갱미의 영. 이 갱미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갱미의 영으로 바뀌어야 이타적인 생각, 이타주의 생각이 갱미의 영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신명기 6장 바로 뭐가 열립니까? 바로 5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이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자,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갱미의 영이 열리게 되는데 그 갱미의 영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열렸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속에 바로 갱미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갱미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 갱미의 영을 통해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까지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아를 사랑하고 살았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뿌리 뽑혀 나가면서 주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라.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살았어요. 혼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살았어요. 힘을 다하여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그 피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 사랑이 뿌리 뽑혀 나가면서 그 피를 통하여서 누구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 사랑하는 거다.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두 번째 어떤 사랑이 열리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열렸으면은 하나님 사랑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무슨 사랑이 열린다? 이웃 사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 개인 복음화가 된 거다. 개인 복음화가 된 거다. 개인 복음화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 6절로 9절입니다. 자아 사랑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말입니다. 그냥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먼지가 수북히 일주일에 쌓여 있잖아. 그 먼지 톡톡톡 털고 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읽기가 싫어. 성경을 가까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뭘 사랑한다? 하나님의 뭘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반드시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가나안 경제가 열려. 가나안 경제 기적이 열리게 있습니다. 경제 기적.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인가 13절까지인가. 자, 반드시 뭐가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까지가 열렸어요. 경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경제가 열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뭐냐? 자,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죠? 자,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개인 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죠. 자, 개인 복음화 이루어진 것.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다? 이게 성교예요. 성교야. 그 다음에 경제가 열렸죠. 이게 기업이야. 기업이라. 성교 기업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경험하여 자아 중심, 이 자아 사랑이, 자아 우상이 뿌리밭에 나가면서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뭡니까? 이웃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교예요. 성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뭘 열어준다? 가나안 경제를 열어주셔. 경제를 열어주셔요. 경제가 열려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 이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기업가가 된다? 성교 기업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교 기업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에게 개인 복음화 이루어져서 내 자신이 성교 기업이 된다. 내 가정이 복음화되어 내 가족이 내 가정이 성교 기업이 된다. 내 친척이 복음화되어 바로 성교 가문이 성교 기업이 된다. 가문이 성교 기업이 된다.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성교 기업이 된다. 자, 그래서요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성교 기업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이고 또한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개인이 뭐가 된다? 성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뭐가 열린다? 큰 경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경제가 열립니다. 개인에게. 자, 읽겠습니다. 10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를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보면은 필리핀의 섬이 몇 개입니까? 7,700개죠. 7,700개. 그래서 필리핀 7,700개 그 섬마다 전부 다 교회를 세워야 되고 기도하는 센터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떤 섬에 방문했는데 그 섬의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그 섬을 다스리는 최고 정치 지도자가 맨발 보고 뛰어나오는 거야. 뛰어나와가지고 이 섬을 선교사님이 건축을 안 했지만은 이 섬을 선교센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교센터를 도시를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도시를 선물로 받는다.
전 세계 도시가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막에도 뭘 세운다? 도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을 한 필리핀 클라 공항이 1억만 평이잖아요. 그 1억만 평에 한 100배 정도 되는 100억만 평 이상 되는 그러한 사막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막만 선물로 주면은 여러분이 고생할까 싶어가지고 그 사막을 바로 옥토로 만드는 이스라엘 기술자들을 또 뭡니까? 여러분에게 선물로 붙여줘.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이 바로 그림만 그리면은 그대로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아니한 도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답니다. 또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그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했습니다. 좋은 집을 주시는데 그 집에는 뭡니까? 아주 냉장고부터 뭡니까?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분이 그 좋은 아파트, 좋은 그 빌라, 그 좋은 그 건물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주신다. 그죠? 좋은 집을 주신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집을,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은 한번 아멘하고 손을 들어보세요. 아멘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서 만든 우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신다 하니까 여기에 전부 다 내가 건축했습니까? 내가 채웠습니까? 내가 우물을 팠습니까?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내 손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해서 얻어진 열매죠. 이 열매를 주님께서 뭐 하신다? 바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하는 자. 선교하는 자에게는 경제를 주신다. 선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경제를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선교 기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의 부패한 생각, 그 부패한 생각을 회개하시어 주님의 피를 경험하여서 그 부패한 생각을 씻어내시게 되면은 바로 그 생각이 청결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청결한 생각. 자, 여러분이 청결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열립니까? 바로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했어요. 첫 번째 열리는 축복. 여러분의 생각이 청결해지면은 열리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먼저 열립니다. 첫 번째는 시편 12편 6절 순수한 말씀 계시, 순수한 말씀 계시가 열리고, 두 번째는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이러한 10절까지 꿀소리 같은 말씀, 금보다 은보다 귀한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혼을 회심시키는 완전한 율법의 계시가 열리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정언 계시가 열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바로 법규 계시가 열리고, 여기에 눈이 열리도록 순수한 명령 계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주님을 경외하는 계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주의 판단 계시가 열리고, 이 10편 19편 7절로 10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통달되는 통달 계시, 말씀의 통달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려온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알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면은 박사학위를 문교부 인정받은 학교로부터 박사학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하버드대부터 지상에 있는 이 모든 학교에서 주는 이러한 학위, 그런 학위보다도 여러분들은 천국 대학교에서 주는 학위를 받는 것이 100만 배 이상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 대학교에서 주시는 학위가 누가 받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 흑도가니의 순수한 말씀 같다.
주의 말씀들은 10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0편 12편 6절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편 12편 6절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뭡니까? 흑도가니에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하니까 10편 12편 6절 문자적으로는 순수한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린다는 말이죠. 뭐 해지면은 생각이 청결해지면은 이 청결한 생각을 통로 삼아가지고 뭐가 열린다? 말씀 계시의 빛이 말입니다. 빛의 속도로 열려. 빛의 속도로. 주여 하면 바로 열려버려. 자, 오늘 손을 드세요. 주여. 주여 한번 하면 책이 한 권 내려와 버려. 책이. 주여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주여 하니까 에스겔 책이 한 권 내려와 버렸잖아. 그죠? 모세는 주여 하니까 책이 5권 내려와 버렸어. 사도 바울은 주여 하니까 책이 13권 내려와 버렸어.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여. 여러분 주여 하니까 생각이 깨끗하니까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계시가 말입니다. 얼마나 빛의 속도로 빠르게 내려오는지 책이 내려올 정도로 그죠? 내려올 정도로 계시가 열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필이면은 경제 용어를 썼잖아. 흑도가니에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계시가 열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또 뭡니까? 순수한 말씀 계시와 함께 순수한 경제 계시가 열리는구나. 순수한 말씀 계시와 함께 순수한 경제 계시가 책으로 내려오는구나. 책으로. 빛의 속도로 열리는구나. 그래서 책으로 내려온다. 10편 19편 7절로 10절입니다. 10편 19편 7절로 10절은 바로 책으로 내려온다는 통달된다는 통달. 이 통달 계시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결한 생각을 가지면은 이러한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여러분에게 열려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순종의 생각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이 나에게 종합적으로 다 열려버립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이 나에게 종합적으로 다 열려버려야 북한이 2,500만 명을 다 여러분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죠. 통일 경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탈북자 단체에 바로 탈북에 오신 분들 그분들을 전부 다 통일 경제 선교사로 우리가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정기룬 총대장이 오셨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 말씀이 다 열려.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축복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14구절 전부 다 몽땅 여러분에게 다 뭡니까? 순종만 잘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 문자가 아니고 실제 축복의 열매가 온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열매 내 땅의 열매 가축의 열매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2절에 모든 복, 모든 복에다가 줄을 딱 끌어 넣었으기 바랍니다. 모든 복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모든 복,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복, all blessings shall be yours. all blessings shall be your children. 모든 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된다. 따라합니다.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된다.
그래서 7절 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려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가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순종하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12절에 줄을 끊으세요.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물 창고 하늘을 열어가지고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리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큰 손 된다네. 큰 손. 얼마만큼 큰 손이 된다. 내가 많은 민족 전 세계 234개 국가에 돈을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큰 손이 된다. 13절 주께서 내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순종하면 그리 하시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이든지 떠나 오른쪽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이 열리고 모든 복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14절 같은 현상이 불순종하게 된다. 14절을 불순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을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갱매의 영이 열려가지고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영이 열렸다? 갱매의 영이 열렸어. 갱매의 영이 열려가지고 지식의 근원이 열리고 지식의 근원 잠언 1장 7절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의 근원 갱매의 영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 열렸어요. 잠언 9장 10절인가? 열렸어요. 지식의 근원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져서 바로 구약이 통달되는 것이고 바로 지혜의 근원이 열렸다는 것은 사도의 기름이 부어져서 신약이 통달되는 거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통달되어져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쑥쑥 성장해야만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갱령을 할 수가 있다. 갱령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갱의 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근원이 되는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안 열려가지고 구약이 통달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지혜의 근원이 열려야 되는데 사도의 기름이 안 부어져가지고 신약이 통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애라. 영적인 어린애한테 돈을 100억을 맡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영적인 어린애한테 돈을 1조를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성장을 하셔야 돼. 그래야 신명기 28장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마침표가 중요한 겁니다. 14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에든지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지금 14절처럼 이런 복이 열릴 때에 어마어마한 복이 열릴 때 그 복 때문에 뭡니까? 네가 또 다른 우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네 영혼까지 망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로 이기적인 생각을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중심적인 생각을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여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라.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말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